십계명 강해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에 대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왜 부모 공경이 살인 금지보다 먼저인가라는 주제로다. 부모 공경이라는 5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첫 번째서부터 4번째 계명이 끝나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시작하는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졌다고 했는데 유대교와 캐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1계명서부터 5번째 계명,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계명이라 해서 1계명부터 5번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고 6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있다 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전통에 의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의 맨 중앙에 연결하는 그 고리에 위치한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내가 아닌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 부양을 넘어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효도와 공경은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예요. 카베드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중요시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또 돌봄을 통하여 자라난 성숙한 양육되어진 우리가 부모님들의 삶을 딛고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여정,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는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속에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 있는. 그 언약은 뭐예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계명에 주신 축복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축복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의 공양을 자책의 공양을 잘 받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지. 뭐 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언약이 무슨 뜻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언약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육신의 생명을 오래 사는 것, 우리말로 이것을 장수하는 거라고 하죠. 장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개인의 생명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지속되어지는 장수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성숙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야말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구체적인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배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내면에 깊게 뿌리 내린 자만과 자기 중심성을 꺾기 위하여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지가 잘나서 이렇게 큰 줄 아는데 아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칙이고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권위, 그 부모가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정의 파괴와 불화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상처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단절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절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상처를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것들을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단절이 되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뭐냐면 믿음이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단절되어지고 결국은 믿음과 가정과 세대가 다 파괴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시대착오적인 계명이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모 공경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곧 가정의 치유, 세대의 화해,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말하여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생명이 길어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관계에서 겸손을 배운 사람은 다른 모든 인간관계, 즉 부부관계, 더 나아가 자녀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불통은 사실은 내가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만을 대물림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처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공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 부양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부모와의 그 공경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게 되어지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맞이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더 나아가 주변 교우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들을 맺는 기본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부관계,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선 그 땅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삶의 터전이자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우리의 가정이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것. 그 사회 공동체에서 생명이 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오래도록 지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에서부터 다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사회가 앞선 세대의 희생과 지혜를 존중하고 또 그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공동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선한 가치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더 크고 깊은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리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 내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의 길리라. 그 말씀 뭐냐면 그 국가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그 가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세대를 넘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내 생명의 길례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자녀들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유, 뭐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부모가 어떻게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못 해주잖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을 세대를 통하여 남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저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잘 살던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져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인생의 시련, 역경을 만나서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해. 왜?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돈 갖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내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넘겨준 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부모의 어떤 그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왜 못하냐?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부모도 그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다음 세대에게 공경받을 것이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에는 평안과 사랑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을 내가 잘되고라는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라는 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된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삶이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샬롬이 뭐냔 말이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들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샬롬.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샬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 회복의 첫 단추가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하여 나의 자만을 꺾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질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인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떠넘기게 하는 율법의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세대의 유산을 이어받아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 축복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으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미 부모님을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분들은 내가 더 성숙한 사람, 부모를 뛰어넘어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요. 혹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고 용서와 치유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부모 세대로 받았던 그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아니면 내 부모라고 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팍팍 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이룩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김창옥 씨라고 이분 강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소통 전문가예요. 소통 전문가. 근데 이분이 소통 전문가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게 되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요한 그 계기는 뭐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됐어. 죽어라. 김창옥 씨의 아버지는 청각장애 3급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왜 청각장애인이 됐냐면 아버지는 평생 제주도에서 돌 깨는 노동 일을 했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마 귀가 먹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녀들이랑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소리 지르고 혼내고 승질내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 김창옥 씨는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친구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도 그 인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무런 감정적인 교류 없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술만 먹고 그냥 술주정이나 하고 하니까 뭐 아무런 감정적 교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졌고 이는 그에게 대단히 큰 상처와 결핍으로 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한동안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두렵고 자식을 낳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모습이 꼭 누구가 자기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내가 자식에게 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김창옥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을 자세히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이제까지 외면하고 살았던 아버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강연에서 그냥 유머의 소재로 사용했던 그 아버지와 대면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불통이 자신과 자기의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화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통하여서 인공 와우 수술을 하여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청력 수술, 회복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라는 2020년도에 나온 영화로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영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수술 후에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막둥이, 아마 김창욱 씨가 막둥이였나 봐. 막둥이냐? 아빠야, 내가 미안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세 마디에 수십 년간 불통되어졌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비록 그의 아버지는 수술 후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 부자지간의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김창옥 씨는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마주한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뿌리 있게 내렸던 그 오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옅은 흉터로 남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상처가 다 없어지지 않죠. 흉터는 남죠. 그런데 그게 치유되어져서 흉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로 골마 터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이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니 자기도 아버지랑 소통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소통을 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상처를 극복해내고 치유함을 받고 옅은 상처로 남게 되어지자 그가 자신감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소통 전문가 되어져서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소통과 화해와 회복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노하우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김창옥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눈 모든 가르침의 생생한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각장애자 아버지로 인한 자신의 상처와 분노라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실 상처, 분노는 다 뭐예요?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성일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자기 중심성을 그는 뭐예요?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대면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잇는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부모 공경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샬롬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인생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한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부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실망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 부모를 부모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또 용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부모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선한 유산 하나라도 떠올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위하여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마음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그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의 첫걸음을 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부모 공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리라 라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대하는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무너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세대를 잇는 사랑과 존중이,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샬롬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